아버지는 매일 나를 산에 매달아 피를 뽑으셨다. 내 피로 사냥감을 유인하기 위해. 어느 날 몸에 큰 상처를 입은 백여우 한 마리가 내 앞에 나타났어. 내 피를 한 모금 핥았을 뿐인데 뼈가 보일 정도로 깊은 상처가 기적처럼 나아버렸지. 상처가 나은 백여우는 나뭇가지 위로 뛰어올라 내 몸을 묶은 밧줄을 풀어주고 나를 깊이 한번 바라본 뒤 산속 깊은 곳으로 사라져버렸어. 나는 깜짝 놀라 이 일을 부모님께 알리려 집에 뛰어갔지만 집은 산적들에게 털려 텅 비어 있었고 부모님과 형제들은 모두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계셨지. 아직 떠나지 않은 산적들이 혼자 남은 나를 붙잡아 인신매매범에게 팔아버렸어. 3년 동안 나는 여러 번 팔려 다녔고 마침내 구왕야 야진의 저택에 허드레시를 하는 하녀로 팔려오게 되었어. 나는 매일 조심조심하며 묵묵히 일만 했지. 몇 년만 이렇게 버티다가 돈을 모아 자유의 몸이 되기를 바랄 뿐이었어. 하지만 어느 날 밤 연회 후에 술에 취한 왕야와 뜻밖의 하룻밤을 보내고는 아이를 가지게 될 줄은 몰랐어. 점점 불러오는 배를 어루만지며 아직도 얼떨떨한 기분이었어. 그날 밤 나는 마당을 쓸다가 연회가 끝나고 정원을 산책하던 야진과 우연히 마주쳤어. 나는 옆으로 비켜서려 했는데 발밑에 작은 돌에 걸려 넘어졌지. 우연찮게도 그에게 부딪혔어요. 야진은 온몸에 술 냄새를 풍기며 취한 눈으로 몽롱하게 저를 부축했어요. 저는 똑바로 서려고 했었지만 오히려 그에게 더 세게 안겼어요. 그의 몸에서 나는 맑고 시원한 용연향과 짙은 술 냄새가 저를 감쌌어요. 저는 너무 놀라 혼비백산하여 더는 꼼짝할 수 없었죠. 뜨거운 숨결이 제 목덜미에 쏟아졌고 어렴풋이 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를 부르는 소리였죠. 채미야. 제 머릿속은 순식간에 새하얘졌고 그가 어떻게 제 이름을 아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에게 반쯤 안기고 반쯤은 끌려가듯 침장으로 돌아왔고 어리둥절하게 그와 하룻밤을 보냈어요. 그 황당한 밤 이후로는 저는 그와 엮일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단 한 번으로 아이를 가지게 될 줄은 몰랐죠. 출가하지도 않은 제가 왕야의 아이를 갖다니 이것은 왕도에서 연못에 던져져 죽어도 싼 엄청난 죄였어요. 저는 매일같이 불안에 떨며 지냈고 점점 불러오는 배를 보며 종이는 결국 불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은 결국 왕부 주인에게까지 전해졌어요. 저는 서재로 불려갔고 야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두려움에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다. 그런데 그는 그저 눈을 들어 깊은 눈으로 나를 스쳐보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몇 마디를 뱉어냈다. 이미 생겼으니 나아라. 이어서 그는 집사에게 나를 한 곳에 한적한 작은 별채에 배치해 태교를 하도록 했다. 심지어 잘 먹이고 잘 대접하며 돌봐주었다. 그리고 어느덧 그날의 황당한 일이 있은 지 10달이 흘러 내 배는 점점 불러왔고 드디어 출산일이 다가왔다. 그날 밤 미리 준비해둔 산파가 방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내가 죽을 듯한 고통에 몸부림칠 때 그녀는 내 아래를 흐긋 보더니 소스라치게 놀라 문가로 물러섰다. 한참 동안 나를 손가락질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의아해하며 고개를 숙여 내려다보았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내가 낳은 것은 곱디고 온 아기가 아니라 솜털이 보송보송한 손바닥만 한 새끼여우 3마리였다. 내 머릿속은 윙하는 소리와 함께 새하얗게 변했다. 채 반응하기도 전에 갑자기 방문이 두드려졌다. 밖에서 야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이야? 안에서 왜 아무 소리가 없지?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산파의 손을 잡고 내가 지난 3년간 모아둔 모든 재물을 그녀에게 쥐어주며 반드시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는 져달라고 울부짖는 새끼여우 3마리를 서둘러 장롱 깊숙이 숨겼다.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고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한 야진은 미간을 찌푸리며 성큼성큼 들어왔다. 나는 침대에 도로 누워 들어오는 야진에게 힘없이 울먹이며 말했다. 왕야, 처분 사태를 낳았습니다. 이미 처리했습니다. 사태라니? 야진은 옆에 덮여있는 오물을 담은 통을 흐긋 보더니 확인하려 했지만 산파가 막아섰다. 산파는 웃으며 말했다. 그 사태는 온통 살덩이와 핏덩이라. 아주 더럽습니다. 왕야께서 눈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이 늙은이가 당장 처리하겠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통을 보았다. 결국 직접 나서지 않았다. 그저 나에게 말했다. 되었다. 푹 쉬어라. 그는 몸을 돌려 방을 나섰. 그가 떠난 후 두근거리던 내 심장은 점차 평온을 되찾았다. 아직 눈도 뜨지 못한 3마리 새끼 여우들을 보며 나는 문득 3년 전을 떠올렸다. 내 피를 마시고 상처가 나았던 그 흰 여우를 그 여우가 떠나던 밤 나는 이나자에게 헛간에 갇혀 있었지만 황홀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목소리가 옥구슬처럼 고운 남자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아가씨의 은혜는 제가 평생토록 지켜드리겠습니다. 그 후 3년 동안 나는 정처 없이 떠돌았고 그저 절망 속에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환상이라 여겼다. 하지만 지금 평생을 지켜주겠다는 그 꿈이 갑자기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설마 이것이 그 여우의 보답 방식이란 말인가? 내가 낳은 새끼 여우 3마리를 보니 눈물이 앞을 가렸다. 이것이 어찌 은혜를 갚는 것이며 이것은 분명 복수였다. 야진이 떠난 후 이 작은 안들은 다시 쓸쓸해졌다. 모든 것이 변함없는 듯했지만 나만이 얼떨결에 3마리 여우의 어미가 되어 다행히도 녀석들은 아주 얌전해서 결코 울거나 부채지 않았어요. 다만 배고플 때면 작은 발로 저를 살짝 핥히었죠. 여우는 채소국을 마시지 않으니 저는 매일 노심초사하며 부엌에 몰래 들어가 고깃국과 양젖을 훔쳐와 작은 숟가락으로 한 방울씩 먹였어요. 녀석들이 만족스럽게 작은 입술을 핥으며 갸르릉거리는 소리를 낼 때면 제 마음은 쓰리고도 부드러워졌죠. 하지만 동시에 저에 대한 왕부 안의 불길한 소문은 갈수록 심해졌어요. 이 비천한 시녀가 왕야를 유혹하여 신분 상승을 망상하다가 뜻밖에도 하늘의 벌을 받아 사태를 낳았다는 소문이었죠. 제 명성은 산산조각 났고 왕부 하인들의 뒷담화거리가 되었어요. 어디를 가나? 멸시와 고소해하는 시선을 느낄 수 있었죠. 이 평온한 날들은 며칠도 못 갈 것 같았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죠. 아니나 다를까 며칠 지나지 않아 왕부의 관가가 몇몇 건장한 하녀들을 데리고 작은 들로 들이닥쳤. 왕부의 집사가 하급 마마님 몇 명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저를 보는 눈빛에는 노골적인 멸시가 담겨 있었죠. 짐을 싸서 저를 따라가세요. 왕야께서 곧 임상서의 딸을 측비로 맞이하실 겁니다. 죽은 아이를 낳았던 너 같은 하녀는 궁에 있으면 귀한 분들을 해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저는 이날이 언젠가 올 것을 알고 있었기에 별다른 반응은 없었어요. 방으로 돌아가 얼마 안 되는 제 짐을 챙기고 3마리의 여우 새끼들을 보따리 속에 숨긴 뒤 집사를 따라 낡은 마차에 올라탔죠. 마차는 소리 없이 작은 문을 통해 나갔고 마침내 성 밖에 어떤 별채 앞에 멈춰섰습니다. 저를 데려온 마마님은 쌀과 밀가루 몇 봉지 그리고 간단한 생활용품을 던져주고는 냉정하게 떠났어요. 그녀는 말했죠. 왕야의 은혜는 여기까지다.
앞으로는 내 발로 서야 할 것이고 다시는 왕부에 해를 끼치지 마라. 마마님은 말을 마치자마자 돌아서서 떠났고 별채의 문을 쾅 하고 닫았습니다. 텅 비어있고 생기 없는 마당에 서서 저는 품 안에 안긴 따뜻한 털 뭉치 3마리를 안고 있었어요. 마음이 복잡했다. 그래, 괜찮아. 이제 이곳은 임금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니 나는 내 여우 새끼들과 함께 의지하며 살아가리라. 더 이상 마음 졸일 필요도 없어졌다. 성곽박 별채에서의 나날은 가난했지만 전례 없이 평화로웠다. 나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예전에 집에서 그랬던 것처럼 허물어진 새 집을 돌보기 시작했다. 약촉해는 여인의 본능에 따라 나는 종종 산에 올라 야생 열매와 산나물을 캤다. 가끔은 토끼를 잡기도 했다. 생활은 비록 빠듯했지만 나는 노력해서 3마리의 작은 녀석들을 기름지고 윤기나게 먹였다. 털 색깔은 날마다 더욱 윤이 났다. 어느 날 나는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다. 저녁 식사를 위해 불을 지피려고 하는데 아마도 너무 지쳐서였을 것이다. 순간 손을 헛디뎌 날카로운 도끼가 내 손가락에 깊은 상처를 내고 말았다. 피가 한꺼번에 솟구쳐 나왔고 나는 아픔에 악소리를 냈다. 막 약초를 찾아 피를 멈추려는데 내 발치에 조용히 엎드려 있던 대보가 갑자기 다가와서 내 손가락 끝을 핥았다. 대바오가 보송보송한 작은 머리를 내밀었다. 새까맣고 반짝이는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대바오가 내 앞으로 다가왔다. 분홍빛에 작고 여린 혀를 내밀었다. 망설임과 조심스러움이 섞인 채 내 손끝에서 계속 스며나오는 핏방울을 조심스럽게 핥아냈다. 그 따뜻하고 축축한 촉감에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어떤 반응도 하기 전에 바로 다음 순간 눈부시게 환한 흰빛이 대바오의 몸에서 맹렬하게 터져나왔다. 순식간에 나를 송두리째 삼켜버렸다. 그 빛은 너무나 강렬해서 마치 한낮의 뜨거운 햇살이 눈을 직사하는 것 같았다. 나는 반사적으로 눈을 감고 손으로 가렸다. 귀에는 쾅하는 엄청난 소리만 들렸다. 무언가 폭발하는 듯한 소리에 내 고막이 윙윙 울렸다. 주변의 공기는 이 엄청난 소리와 함께 진동하는 듯했다. 따뜻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어쩌면 한순간이었을지도 모른다. 강한 빛이 서서히 사라졌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팔을 내렸다. 천천히 눈을 떴다. 눈앞의 광경을 똑똑히 보니 온몸이 굳어버렸다.